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 요즘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지만 또 별로 비싸지 않은 적은 돈을 주고도 많은 양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소금이지요. 그러나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소나 금처럼 귀한 물건이다 라고 해서 소금이라고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또는 소금은 작은 금이다 이런 의미로 소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의 한자어를 염이라고 쓰지요. 소금 염자를 쓰는데 그 염자는 신하, 또 소금물, 그릇 이런 세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소금은 나라에서 관리하고는 그런 것이었다. 나라가 그 소금을 지배하고 관리해서 통치수단으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진한 시대에 흉노족과 싸우면서 군자금이 부족해지니까 그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해서 소금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벌어들인 돈으로 비단길을 개척했다는 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전쟁을 준비할 때 소금을 먼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할 때 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대구와 청어를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전투하다가 다치면 소금물로 치료를 했었고, 또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소금을 대신해서 이제 냉장고라든지 통조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 때 그 시신을 일주일 동안 소금물에 담가 두었고, 프랑스에서는 소금은 아주 부의 상징이어서 부자들이 손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나면 식탁 위에다가 소금을 예쁘게 올려놓고 그 소금을 조금씩 가져가게 하는 것이 하나의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바다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암염이라고 하는 소금 바위가 있고, 또 암정이라고 하는 소금 우물, 소금 호수 같은 것들이 있지요. 소금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서 굴착 기술이 발달되었다가 그러다가 석유를 시추하는 기술로 발전되기도 했고, 소금을 캐다가 석유를 발견한 일들도 왕왕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소금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온 땅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서는 지금 사해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었고, 그 사해 주변에는 소금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기도 했지요. 그 지역에 소금이, 암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소금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샐러리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월급을 받던 병사들을 솔저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야채에 뿌려 먹던 그 식습관에서 나온 말이 샐러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세상이 이미 악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성적 쾌락에 빠뜨리고 바벨탑을 쌓아올리게 만들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숭배하게 만들고 과학을 숭배하게 만들고 급기야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악한 마귀는 죄의 나락에 빠진 우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폭력을 쓰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게 만들고 평화를 깨트립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 간의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가정을 깨트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마귀는 천사 마귀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순수한 소금이 되어서 영적 능력을 드러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생명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싫든 좋든 소금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소금물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증도에 가서 거기 소금 큰 창고 공장이 있는데 거기 소금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설명되는 걸 쭉 보니까 거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소금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10달을 있지 않습니까? 그 양수가 99%가 물입니다. 그런데 양수 속에 있는 미네랄의 구조가 소금과 거의 똑같다고 그럽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사람의 몸속에는 0.9%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콧물을 흘려도 침을 뱉어도 그 안에 소금이 0.9%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몸속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의 숫자가 세상 숫자보다 훨씬 적은 게 사실이지만 너희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지 못하도록 부패되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가는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다 그럽니다. 사람은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철분이 부족해지고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거기에 산소를 담아서 사람의 온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을 우리가 몇 분만 쉬지 않아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주는 것이 적혈구인데,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은 우리 삶에,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생명을 연장시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 우리는 세상을 질서 있고 균형 잡히고 안정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영적 산소를 공급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삶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천국 같은 삶을 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금처럼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내야 합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소금이 아니라 녹아져 들어가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소금은 짠맛이 있지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녹아져 들어갈 때 거기에 음식에도 단맛이 나고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과 모든 성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있는 상처받은 것,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소금, 순도 높은 소금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 약간 상한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배탈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몸속에 소금이 있고 그 소금에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소금이 우리 몸속에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유해한 세포들이 들어오면 소금이 그것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살균을 시키고, 그리고 혈관 속에 더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저항력을 길러준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위생의식, 보건의식이 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운 물건, 지저분한 거를 만지거나 또는 초상집을 다녀오거나 시체를 운반하거나 전염병이 성행하는 지역을 다녀오면 대개 소금으로 손발을 씻고 또 양치도 하고, 심한 사람은 소금으로 세수도 하고 또 소금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상가집에 다니면 옛날에 보면 들어오기 전에 막 소금으로 몸을 뿌렸습니다. 부정한 거 나가라고. 이상한 사람들 다녀가면 부정하다고 소금 뿌리기도 했습니다. 정결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벌이나 진에 물리면 소금물로 씻어냈고, 자꾸 이렇게 닦아주면 독성이 빠지기도 했고, 옛날 어머니들이 벌에 물리면 된장 발라라 그랬잖아요. 된장 속에는 소금이 중화작용을 일으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이처럼 우리에게 청결함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에게 살균작용을 갖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균작용을 해야 돼. 너희가 소금이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독성에 빠진 악한 사람들을, 그 독을 빼내줘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부딪힐 때에 그들에게서 악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닷물에서 짠맛이 나지 않습니까? 바닷속의 소금의 양이 2.017%, 지역마다 다르지만 소금이 보통 2-3% 정도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워진 물들이 바다로 다 빠져들어가도 바다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오염되지 않는 것은 2 내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학자들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로마시가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한 2% 남짓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2% 남짓의 사람들이 로마 사회를 영향력을 주고 움직일 만큼 그렇게 영성이 거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30%가 됩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10%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사람은 최소한 개신교인이고 10명 중에 3사람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이나 서양 사회에 가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3번은 교회 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1번 가고, 시집장가 갈 때 1번 가고, 죽을 때 장례 치르면서 1번 가고, 3번은 꼭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90%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사회나 30%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로 살맛나는 세상이냐 그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혹시 맛있는 소금처럼 형식 속에 빠져있는 껍데기만, 무늬만 또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냐 그 말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밖에 던져지면 그저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또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소금이 아주 맛있는 맛을 내지 않습니까? 물론 적당하게 소금을 쳐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맛있는 소금, 사람들에게 좋은 맛을 내주는 그런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한국교회는 새마을운동과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그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그 당시에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도 한번 잘 돼보자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한 건 좋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잘 살아보자 라고 세상은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야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배부른 게 먼저니까 그냥 열심히 살기만 했지 바르게 사는 일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번영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부를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알게 된 게,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게 참 행복해요 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마음이 행복해요. 혹은 제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랑 같이 몇 시간 이렇게 지냈는데 그들이 저한테 말할 때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 냄새가 나네요. 그럴 때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주변 친구들과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장로님을 내가 알게 되니까 살맛 나네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만나보니까 내가 정말 살맛 나. 내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못 만나봤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보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살맛이 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맛있는 소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해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암염, 바위 소금을 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운반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운반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 그 소금의 비가 쏟아지면 소금기가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맛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린다는 거죠.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요즘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맛을 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해외여행들을 이렇게 해보셨죠? 해외여행을 해보면 십자가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가도요, 예배당에서 십자가 보는 거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교회를 찾기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예 없고, 일본 가서도 십자가 하나 보면 와, 저기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깜한 밤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 시뻘겋게 번쩍번쩍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밖에 나가면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 100m 지나가면 십자가 하나쯤은 봅니다. 십자가가 하도 많아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십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예배당이 있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세계에서 제일 큰, 제일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나라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뉴타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보고했는데, 예수님께서 조종근? 내가 네 이름 몰라. 나 전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이러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 타락에 빠져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교회를 마치 자기 소유로 착각을 해서 사장 노릇을 하고 세상의 지탄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큰 소리를 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99%의 순수한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생명을 잃은 자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순수한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녹아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살만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